우리는 삶에서 우연한 기회에 의지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된 후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고 그 내용에 감화되어 자신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는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가게 되어 인생이 그로 인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만남이며 우연한 행운이나 불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복잡한 인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통이나 기쁨 혹은 많은 일들이 아무런 원인이나 연유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안에 인연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인연은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어떤 별들은 수백만 광년 전에 이미 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그 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은 여전히 현재에 미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복보라는 아주 미묘한 개념이 있습니다. 복보는 복기와는 다릅니다. 복기는 단지 짧은 시간의 행운일 뿐이지만 복보는 평생의 복을 포함합니다. 불교 교리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행위를 삼업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의 삶에 대한 믿음이나 회의는 과거의 업력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운명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복은 조수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사실 각 사람의 복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며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복보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점차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복보가 곧 바닥날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밭에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때에 바로잡지 않으면 복보가 모두 소모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입을 지키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쉽게 짓는 것이 바로 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운명이 순탄치 않은데 그 원인은 대부분 자신의 입으로 복보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복보가 크고 작은지는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사람들에게 구업을 지키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신업을 지켜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말고 의업을 지켜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을 가장 앞에 두셨고 구업이 청정해진 후에야 신업과 의업을 말씀하셨으니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수나라 시대에 하약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그는 가장 말이 많았습니다. 수문제가 양소를 재상으로 임명하자 하약벽은 마음속으로 불복하여 남몰래 말했습니다. 양소는 그저 평범한 재능을 가졌을 뿐인데 재상이 되다니 황상께서 사람 보는 눈이 어떠신지 모르겠다. 다른 대신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상소를 올려 대불경죄로 하약벽을 처형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수문제는 관대한 사람이어서 그를 서민으로 강등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공로를 기억하여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약벽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양제가 즉위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조정에서 함부로 논하며 황제가 사치스럽고 군왕답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양제는 성격이 급하여 그 말을 듣고 즉시 그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하약벽이 젊었을 때 그의 아버지 하약도는 임종 전에 그에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많아 화를 자초했으니 너는 절대로 나를 본받지 말아라. 옛말에 이르기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위험은 커지고 화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웅변은 욕망이요 침묵은 금입니다.
혀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 피를 보지 않고 사람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논하고 남을 헐뜯으며 마치 천하의 운명을 손에 쥔 듯 자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많이 하면 조만간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구업에 얽매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쌓인 복이 모두 입으로 인해 사라져버립니다. 삶 또한 순탄치 않고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격언연벽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항상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한담을 나눌 때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의 시비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칼로 베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세 종류의 말이 있는데 이는 구업을 짓기 쉬운 것들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주위에서 원망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이 좋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온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좋은 삶을 살지 못하며 심지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사적인 일이나 단점을 건드리는 것을 피하고 들추어내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꼬지 말고 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 덕을 쌓고 다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십시오. 셋째,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평범한 친구 사이의 기본 예의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양쪽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입은 고난과 불행의 문이며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옵니다. 입은 복과 화의 관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짓는 것이 바로 구업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좋은지 나쁜지는 간단히 말해 그가 입을 지킬 줄 아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평생 매일 부도덕한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덕이 없는 말, 듣기 거북한 말, 부적절한 말은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복기는 모두 입을 따라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부모님께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음덕을 크게 해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구덕이 없는 사람은 평생이 고되고 처량하며 파란만장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재앙과 비극의 근원은 모두 구업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간의 불화, 동료 간의 갈등, 부부의 이혼은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며 악독한 말을 주고받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무심코 원한을 맺고 적을 만들어 관계를 긴장시키며 심지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입을 지키지 못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너무 크므로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입이 좋아야 운이 좋고 운이 좋아야 길을 덜 헤매고 풍파를 덜 겪으며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순탄하고 복이 가득하며 행복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이 적고 업을 짓는 자는 말이 많습니다. 경솔한 사람은 말이 많고 복이 있고 평안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자주 악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대부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미혹한 범부입니다. 순간의 말실수로 수많은 선한 덕을 깨뜨립니다. 진정으로 큰 복보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감정을 억제하고 말이 정말 적습니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삶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입을 가리지 않으며 온종일 원망하고 증오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쌓이면 운명과 복화는 자연히 달라집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3번의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나쁜 말 한마디는 한여름에 6달을 춥게 할 수 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 말하면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칼에 베인 듯 아픕니다. 칼에 의한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악한 말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입은 불의 문이요 또한 복보를 소멸시키는 곳입니다. 어찌 순간의 쾌락을 위해 스스로 화를 자초하겠습니까?
사람은 평생 두 가지 능력을 수련해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말을 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입니다. 구덕을 닦는 것은 바로 자신의 기운과 기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기운과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만이 부와 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부유한 말을 할 줄 아는 입을 길러야만 부유한 삶을 바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을 얻어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세 가지 불선한 신업처럼 과보는 줄어들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신업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세우는 모든 행위는 신업의 악행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이로운 행위는 신업의 선한 마음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자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네 가지 덕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이 네 가지 덕행이 부족하면 사람됨과 처세에 있어 이미 경계를 넘어섰으니 금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인보가 젊었을 때 위현달과 함께 관직에 있을 때 한 관상가가 그가 30년 태평성대의 재상이 될 큰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이인보는 파직되고 재산이 몰수되자 관상가가 잘못 예측했다고 원망했습니다. 관상가가 말했습니다. 상공께서는 실로 그런 복보가 있었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리혀 한 그릇 때문에 오리 1000마리를 죽이고 거위 구이 한 접시 때문에 살아있는 거위를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놓아 비명을 지르며 고통 속에서 뛰게 한 뒤 다리를 잘라 요리했습니다. 상공 밑에 노비들도 횡포하고 오만하여 권세가 보다 더했습니다. 상공의 향락은 이미 복분을 넘어섰고 30년 재상이라도 누리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손대에 이르러서는 노비가 되어 업보를 갚아야 할 판인데 아직도 제가 틀렸다고 원망하시니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군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든 감히 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그 경계를 넘으면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남의 고통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업의 악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까닭은 도덕이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경계를 지켜야 복보를 쌓고 재앙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방종하면 필연적으로 고귀한 기품을 해치게 됩니다. 사악한 음욕에 빠진 남자는 명백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에게 경멸당하며 정신이 쇠약해지고 활력을 잃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업, 가정, 결혼, 재물운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자손대까지 쇠락하게 만듭니다. 사악한 음욕은 음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정기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들을 소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며 용기가 부족하게 하여 싸우려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어떻게 분투하여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저 사회의 변두리에서 유랑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욕에 빠진 후 손에 쥔 듯 확실해 보였던 기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욕망을 방종하며 사는 사람은 자주 잊어버리고 정신이 쇠퇴하며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복보가 따라야 합니다. 본래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이 사악한 음욕 때문에 평생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막힙니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본래 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음 액시의 인에 빠져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흐릿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음은 사업과 결혼 모두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모두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절제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태어나서 절제할 줄 모르면 욕망은 홍수처럼 범람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닥에 구멍이 뚫린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쌓아도 모두 흘러나가 버립니다. 복보를 가장 빨리 해치는 행위 중에서 사악한 음욕은 즉시 눈에 띄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복보가 따라야 합니다. 본래 번창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음 때문에 평생 가난하고 비천하게 삽니다. 가난한 부부는 모든 일이 고통이 됩니다. 본래 현달하고 빛날 수 있었지만 사음 때문에 실수가 쌓여 결국 운명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어집니다. 지혜와 결단력은 건강과 사업의 기초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무형의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지만 모두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반생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젊어서 10배로 방종하면 늙어서 10배로 고통받습니다. 옛 서적에서 말하기를 두 눈에 신기가 없고 눈 주위에 다크서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눈에서 열리고 간과 신장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신기가 부족하면 신장의 수가 간과 눈을 자양할 수 없어 눈에 신기가 없고 눈 주위가 검게 됩니다. 신기가 왕성한 사람은 눈이 맑고 신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하고 사악한 생각을 자주 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눈빛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눈이 술 취한 사람 같고 흐리멍덩하여 정력이 없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도화안이라 부르며 호색한을 상징하고 평생 타락하며 운명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음에 빠진 후 확실히 성공할 것 같았던 일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음 속에서 사는 사람은 기억력이 나쁘고 정신이 쇠퇴하며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사음은 결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인자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은 화합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면의 복보는 당신이 모두 써버려서 더 이상 누릴 만큼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결혼 후의 행복은 당신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결혼의 복보는 심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사음은 재물을 잃게 하고 고귀한 기품을 잃게 하며 영성을 잃게 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 또 무엇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 없이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떤 씨앗을 심으면 그런 열매를 맺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습니다. 인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각 사람의 복보, 재물, 신분은 모두 다르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며 단지 수량의 축적, 시기, 그리고 인연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진실하고 청정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세 가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고대에 신명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좋고 운명도 좋으면 부귀가 저절로 온다. 운명은 좋으나 마음이 좋지 않으면 복이 화로 변한다. 마음이 좋으나 운명이 좋지 않으면 화가 복으로 변한다. 마음과 운명 모두 좋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과 가난이 닥친다. 마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운명은 실로 마음에서 생겨나고 화와 복은 모두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마음을 닦는 것이 또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니
천지가 자연이 보호해준다. 이 노래는 마음과 운명의 관계를 명확히 말해줍니다. 좋은 마음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나쁜 마음은 행운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서진시대에 석숭과 왕개는 낙양 전역에 이름난 두 부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남에게 뒤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항상 서로 우열을 가리려 다투었습니다. 왕개는 연물로 솥을 닦았고 석숭은 초를 뗄감으로 썼습니다. 집 문 앞에는 왕개가 40리 길이의 장막을 쳤습니다. 석숭은 향료로 벽을 칠하고 50리 길이의 비단 장식을 덧붙였습니다. 왕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조카인 진무제에게 서역에서 진상한 2자 높이의 산호나무를 가져오게 하여 큰 연회를 열어 과시했습니다. 석숭은 즉시 철여일을 들고 말없이 산호나무를 내리쳐 황실의 보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왕개가 노하여 꾸짖자 석숭은 경멸하듯 대답했습니다. 이슬처럼 얇은 물건쯤이야 나도 있으니 내가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니오. 말을 마치고 사람을 시켜 집에서 수십 개의 산호나무를 가져오게 했는데 가지가 반짝이고 곧았으며 3, 4자 높이의 것만도 6, 9, 7개나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모두가 석숭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팔왕의 난이 일어나자 조왕이 그 재산의 탐을 내어 사람을 시켜 석숭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석숭과 왕개의 경쟁은 우열을 가리지 않으려는 질투심에서 비롯되었고 바로 그 마음속 불길이 석숭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만법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만사는 마음이 만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탐진치가 생기고 업을 지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승선사는 일찍이 모든 복받은 마음 한 구석을 떠나지 않으니 마음에서 찾으면 감흥이 틀림없고 화와 복은 문이 없어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운명을 지키거나 나쁜 운을 바꾸고 싶다면 핵심은 여전히 마음을 닦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씨 맺힌 자를 3개의 점은 별과 같고 한 획은 갈고리이며 뒤쪽에 비스듬한 털은 금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인이 될지 짐승처럼 살지는 모두 우리가 이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노입도 요물론에서 보리달마는 삼독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바로 인심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이 3가지 독이 가득하면 불성이 있어도 드러날 수 없으니 탐진치 외에는 다른 불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번뇌, 다툼 등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탐욕, 증오, 무지라는 삼독에서 비롯된다고 보셨습니다. 삼독이 모든 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모든 과보가 생깁니다. 동안의 명신 양진이 창읍현을 지날 때 현령 왕밀이 예전에 그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밤에 몰래 금 10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양진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왕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밤중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양진이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어둠 속에서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소. 머리 위 세자의 신명이 계시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시오. 방황하는 탐욕, 이기적인 바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증오에 찬 분노의 눈빛,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직분을 잊을 정도의 어리석음, 인과를 믿지 않는 비뚤어진 믿음, 이 모든 것이 불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악행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기꺼이 남을 돕는다면 자연스럽게 무형의 복덕을 쌓아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옛말에 명성은 음덕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심어야 할 가장 좋은 씨앗은 바로 음덕입니다.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복덕, 좋은 명성을 만들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음덕을 쌓는 것만 못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음덕을 쌓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음덕을 어떻게 쌓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널리 선행을 조용히 해야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덕은 깊고 넓게 쌓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덕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업력에 계속 지배당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운명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 하되 남이 모르게 하고 남을 위해 하되 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상공덕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음덕을 쌓아야 할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알고 바람이 아니 반드시 복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선행적덕이란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덕을 많이 쌓을수록 복보도 커집니다.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양덕을 쌓는 것과 음덕을 쌓는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음덕은 하늘이 갚고 양덕은 사람이 칭찬합니다. 양덕은 외적인 형상을 주관하고 음덕은 조용하고 깊은 것을 주관합니다. 복을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칩니다. 양덕은 선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고 칭찬이나 보답을 받으면 과보가 유형의 공간에서 즉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음덕은 다릅니다. 선행을 해도 세상 사람이 모르면 과보는 현재에 나타나지 않고 무형의 공간에서 보답받게 됩니다. 그 복보는 반드시 명성이나 유형의 재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용히 수명을 연장하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동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양덕입니다. 양덕을 쌓는 것은 쉽지만 중요한 것은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양덕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선한 덕이 오래가지 못하고 많이 쌓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고 수행이 부족하면 약간의 악한 생각만 나타나도 쌓은 복덕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음덕을 많이 쌓아야만 덕을 지킬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고 사람이 스스로 부르는 것이며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좋고 나쁨은 모두 그들의 평소 선악의 마음과 관련이 있으며 그들이 덕을 쌓고 좋은 인연을 맺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을 닦고 덕을 쌓는 것은 자신을 위해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또한 죄업을 소멸시킬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악업을 짓는 것은 악한 씨앗을 심고 악연을 맺어 결국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책에서 가르쳤듯이 선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선을 쌓지 않는 집안은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가문은 반드시 남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은 조용히 후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많은 악업을 지으면 그 집안은 오래 번창할 수 없고 자손들도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가훈에 이르기를 자손에게 재산을 쌓아주어도 자손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손에게 책을 남겨주어도 그들이 반드시 읽는 것은 아니다. 오직 조용히 음덕을 쌓는 것만이 자손을 위한 장기적인 계책이다. 즉, 자손에게 집과 재산을 남겨주어도 그들이 반드시 지킬 수 없고 책을 남겨주어도 그들이 반드시 읽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음덕을 많이 쌓아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부귀는 모두 운명이 있습니다. 생사는 하늘에 달려 있지만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덕이 충만하면 오행의 지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음덕이 높은 사람들은 흔히 덕광이라는 빛을 발산합니다. 밤에 수련할 때 어느 지역에서 덕광이 발산되는지 보면 그곳에 음덕이 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광이 강할수록 그 질량의 밀도도 높습니다. 이런 종류의 질량은 해견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양은 매우 적지만 밀도가 극히 커서 몇 그램만으로도 수백, 수천 근에 필적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 열량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음덕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분명히 생명 유지에 이롭습니다. 음덕을 쌓음으로써 사람은 내재된 질량의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정해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간에서 흔히 음덕이 충만하면 오행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령의 경지가 평화롭고 기혈이 조절됩니다. 사람이 선에 감화될 때 흔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선은 바로 몸속의 긍정적인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이며 각 세포를 선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 기혈 순환을 촉진합니다. 100대에 걸쳐 음덕을 쌓으면 반드시 100대 자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업력이며 부부, 자녀, 지혜, 직위를 지배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수십 대에 걸쳐 축적된 에너지이므로 순식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음덕을 더 많이, 더 넓게 쌓아야 합니다. 음덕이 충분히 깊고 두텁게 쌓였을 때에만 대선의 힘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일월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근본입니다.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일도 후손을 위한 큰 공덕입니다. 다리를 놓으면 수만 명이 건널 수 있고 길을 닦으면 수천 명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큰 음덕을 쌓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늘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의 복보는 바로 하늘, 땅, 사람, 신령 사이의 진정한 감응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신이 모두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경외하고 도덕을 존중하며 굳건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하나, 하늘과 땅이 모두 꿰뚫어 봅니다. 선악의 보응이 없다면 하늘의 이치에 어찌 편파됨이 없겠습니까? 후대의 공덕은 과거의 잘못을 보충할 수 있지만 이전의 공덕은 이후의 잘못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평생 선행을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면 마치 1년 동안 팬 장작을 단 하루에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덕의 힘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력한 선업을 쌓았을 때에만 이 생의 운명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복덕의 힘이 당신을 이끌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고 귀인을 만나게 하며 좋은 기회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풍수가 좋은 집을 만나고 지기가 좋은 땅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보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당신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복보를 쌓고 공덕을 회양하며 공덕이 무량하기를 바랍니다.